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만 생각되기보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그들은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요. 또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면요, 모든 성경이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의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답은 많겠지만은 광야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006월절 사건과 홍해를 지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첫 부부싸움 여러분들 언제 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무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을 새기고 항상 그저 마음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지?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지.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내가 줘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혼생활을 하면서 불만, 불평이 쌓이게 되고 또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첫 부부싸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찬양할 이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도록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출애굽을 한 후에 10번째로 장막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르비딤이라는 이름은 휴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게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 시기에는 가뭄이 들었는지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정중히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은 자신은 마땅히 물을 먹을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왜 물을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말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을 들어도 시원찮은데, 그죠? 구원 열차도 공짜로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카다미아를 주지 않느냐, 왜 수돗물을 주냐, 에비안 같은 물 없냐,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냥 물 말고 몇 방석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더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더 나아가서 애굽 땅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워하면서 당시에는 좀 불편했지만 물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 고기와 야채는 마음껏 먹었다라는 그런 추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데리고 왔으면 물이라도 꼬박꼬박 챙겨주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나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광야 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항상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처해진 삶과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에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광야라는 곳은 누구에게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야는 멋진 삶을 기대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는가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평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이라도 원망하지 말고 이 원망이 감사로 이어지게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물이 풍부한 르비딤 지역에 왜 굳이 가뭄이 들어있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은 당연히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선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 부모님들이 좀 심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충고들이
곧 그 불만이요, 고난이고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나이가 되어서 또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 그때의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선한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닥칠 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일 역시 선함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신에게 계속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의 주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이 엎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죠.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의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좋은 예이기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의 설명은 이 사건이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석으로 내려침을 당하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이 나온 이 반석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살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이 반석과 같이 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리침을 당하였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는 영생의 생명수를 받고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줘서. 너무 낮게 잡았네요. 그죠? 이 찬양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도 이 찬양 부르면서 반석이 왜 예수님 돌인가? 돌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거든요. 요 노래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요 노래 아시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시죠? 그 노래 찬양이죠. 왜 자꾸 예수님께서 반석이라 하나, 왜 예수님께서 돌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불렀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 되셔서 영적으로 목마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즉 이것이 곧 구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은 출애굽의 17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출애굽의 17장의 이 반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매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반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첫 찬양이 너희 목마른 자들 주께 나오라라는 제가 이렇게 지은 찬양을 했었는데요. 좀 이렇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가사를 지은 그 가사의 제목들이 바로 이렇게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사이죠.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셋째는 바로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탁이 말씀 속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석이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죄 많은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더운 시간에 홀로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여인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만이 그의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곧바로 동네로 뛰어갑니다. 이 MBTI 가운데 그 대문자 I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여인이 곧바로 동네로 뛰어나가서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사형리를 전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제품에는 좋은 리뷰를 남깁니다. 그죠? 그 리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을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 리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리뷰가 없어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리뷰가 하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또 우리 주안의 교회를 더욱더 돋보이고 부흥케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안의 교회에 대한 좋은 리뷰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 사건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평도 하고 또 불만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때론 치어 터져서 아파보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의 침입에서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기도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광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끈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과 불만의 상황을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험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찌감치서 맛난 음식을 먹으며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들을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목마르고 함께 배고프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불평과 불만에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